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신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가르치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을 만나시고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통상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선교 활동 초기에 갈릴리의 작은 산 위에서 제자들과 군중에게 행한 설교로서 성서 중에 성서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성서 중에 성서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인 주기도문도 이 산상수훈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예수의 산상 설교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기대하셨던 반응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 반응은 바로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듣고 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믿음의 반응은 의외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절을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왜 따르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호기심이나 세속적인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은 놀랄 만큼 빨리 예수님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님을 그들은 곧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살펴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치유를 구하였습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기에서 나병 환자는 병을 고쳐달라고 절대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만 하였어요. 저의 나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만 하였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사람은 이 나병 환자가 처음이었습니다. 주의 뜻은 뭐죠?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인이라고, 주라고 고백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사람은 보잘것없는 이 나병 환자였어요. 이 나병 환자는 또한 예수님이 원하시면 불가능한 나병 치유도 가능함을 믿었습니다. 모두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겼던
나병 환자의 입에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전제하였어요. 가능하시다면도 아니고 방법이 있으시다면도 절대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능 불가능을 결정짓는 것은 오로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재력이 있느냐 없느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에서는 가능함과 불가능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는 오직 그 일을 원하시느냐 아니냐가 그 일의 실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 일을 원하시느냐 아니냐가 그 일의 실현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뜻하시는 일인가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저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후 청년 때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의 기도 제목은 오로지 보험회사를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면서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사하자마자 영업 실적을 쌓는데 누구보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개척을 하기로 마음먹고 회사 주변 상가와 시장을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영업을 하였습니다.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고 회사에 출근하여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 대가로 영업 실적도 쌓여서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전적으로는 남은 것이 거의 없었어요. 도리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이너스가 되어가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였던 보험회사에 대하여 회의감이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회사에 들어가서 실적 보고를 하여야 하지만 회사에 들어가기가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서점에서 맴돌다 마지못해 회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저의 직장 생활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지만 교회 출석은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교회에서 청년회장을 하고 있을 때 여름 수련회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 때문에 수련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지만 저 혼자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때 수련회 날짜가 7월 말일쯤이었으므로 회사에서는 마감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바쁜 상황이었지만 팀원들에게 실적 마감을 잘 해줄 것을 당부하고 휴가를 내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수련회를 다녀온 후 제가 관리하는 팀이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제가 없을 때 영업소장은 팀원들 보는 앞에서 저의 명패를 사무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때서야 제가 간절히 원하던 평생 직장을 그만두기로 마음 먹었어요. 회사를 차츰 정리하면서 제가 자주 들렸던 서점에서 교정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회사를 옮겨 다른 보험회사에서 영업을 하였고 밤에는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잠까지 자면서 그야말로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새해 신정 연휴 때는 3일을 쉬었어요. 3일 그 쉬는 기간에도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 2박 3일 동안 금식 기도까지 하였습니다. 대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단상 바로 앞에서 건장한 체격의 젊은 사람이 머리를 삭발한 채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으로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제가 만약에 교정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저런 사람들을 관리하겠구나 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험회사에 들어갈 때 기도의 제목은 영업소장이 목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하였고 기도하지 못하였던 교도관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직업은 보험회사 영업소장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업은 수용자들을 교화하는 신성한 교도관 직업이었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대 제대를 하고 서울에 올라와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끝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교정 공무원이 된 후부터는 그때까지 막혔던 모든 일들이 그야말로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는 이방인 백부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의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본문 5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기에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백부장도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고 하인의 치유를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듯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러한 성품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열린 귀는 분명히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보고 들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역사를 볼 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백부장의 집에 오지 않고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본문 10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 믿음에 깜짝 놀라시며 어떤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그런 믿음을 못 보셨다고 감탄하셨습니다.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오지 않고 백부장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바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에 바로 하인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만이, 여기에선 백부장의 믿음을 말씀하겠죠. 믿음만이 하나님을 놀라시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바라는 것들이 실현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여기에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였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인 두 사람이 있었죠. 믿음의 반응을 보인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셨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지도층은
바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냐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든 이방인 백부장이든 우리가 누구냐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정 선교교의 모든 성도가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주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주님이 원하시면 자신의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간절히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언하실 때 그의 병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음을 예수님께 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집에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자 백부장은 자신의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이 명령만 하시면 치유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도 부하들에게 명령만 하면 모두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말씀만 하시면 당연히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놀라시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저희 몸된 교정 선교교의 지체들과 전국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나병 환자와 이방인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간직함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서도 교정 선교교의 지체들 모두가 영적, 육적 건강을 유지하며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서울 동부구치소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시설에도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